5째 날 집회에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째 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그 걸음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성경이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가을에 돼지 한 마리가 감나무 밑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서 졸고 있던 이 돼지 머리 위로 감이 하나 톡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이 돼지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킁킁킁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먹어보니까요 아주 맛있어요. 이야, 이런 것이 있네 하고 돼지가 몇 번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제 팠습니다. 그때 또 바람이 불면서 감이 하나 톡 떨어졌어요. 아하, 이거 땅을 파니까 나오는구나. 돼지가 본격적으로 땅을 파다가 돼지 나발이 터져 죽어버렸답니다. 자, 감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감나무에서, 위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 돼지는 그 감이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을 파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위를 봐야죠. 그런데 돼지는 실제로 위를 볼 수가 없답니다. 돼지 목 구조상 돼지 목뼈와 근육이 너무 단단해서 목을 들어가지고 위를 쳐다볼 수가 없답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3번의 화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자, 이 말은 상대적으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온 세상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과 학살을 당하던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오면 그것이 세상 끝이고 마지막 징조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지 못해서 들림받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땅에 남아있을까요?
자, 왜 땅에 남아있느냐? 들림받지 못해서. 왜 들림받지 못했느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 마음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천국. 다시는 죽는 것도 죄도 마귀도 아픈 것도 없는,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의 말뚝을 이 땅에다가 깊이 박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똥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다. 죽으면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요? 그러면서 오로지 마음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땅에서. 그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마음이 이 땅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고 이 땅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슨 화가 있을까?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여기 보면 첫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튼튼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제 지구가 낡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50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지구가 낡아지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낡아졌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배워요. 교과서에.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서에도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병들었다고, 지구가 아프다고 나옵니다. 그걸 배운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낡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낡아지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아요. 이미 끝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끝부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6장.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들림을 받은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이 땅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이따금씩 뉴스에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지구와 충돌할지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운석이 떨어졌어요. 러시아에.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비처럼 쏟아진 운석 조각들 때문에 다친 사람이 이미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운석 파편에 건물들이 파손되면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별똥별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땅에 다가서면서 점점 커지더니 강렬한 빛을 내뿜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큰 폭발음이 들립니다. 이 충격으로 서 있던 차에서 경보까지 울립니다. 지구 대기 상층부에서 잘게 쪼개진 운석 조각들이 연기를 내며 비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운석우 현상입니다. 운석우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러시아 우랄 산맥 근처 첼야빈스크 등지에 쏟아졌습니다.
운석 파편을 맞은 공장의 지붕과 벽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졌습니다. 유도 연습을 하던 어린이들은 섬광이 번쩍인 뒤 곧이어 유리창이 깨지자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1000명가량이 주로 충격파 때문에 깨진 유리창에 다쳤는데 이 가운데 어린이 80명을 포함해 110여 명은 부상이 심해 입원했습니다. Мы были в комитете хореографии. 자, 안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고편을. 자, 이런 일이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14절 보세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지진 나가지고요, 수마트라 섬이 실제로 옮겨졌어요. 네. 예고편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바다가 사람의 피처럼 빨갛게 변하면서 물고기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8절 봅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예. 해가 사람을 태워버린다.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요,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쪼입니다. 예. 실제로 햇볕에 오랫동안 있으면은 피부도 쉽게 상하고 노화,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심하면.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7년 환란에서는 더 비일비재해서 실제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 넘어가서 18절을 봅니다. 18절, 16장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지진이 지금 계속 전 세계 지진이 연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은 중국 당산에 지진 나서 100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지진이 앞으로 일어난다. 예.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빅원,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죠. 빅원, 거대한 대지진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사라져버립니다. 21절.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자, 큰 우박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1달란트나 되는 우박. 34에서 60kg입니다. 실제로 중국에 내린 우박 중에 가장 큰 우박이 60kg짜리 우박이 떨어졌어요. 안 믿을까봐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계에 도달한 인류의 역사. 자, 지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혀를 내밀고 힘들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마치 성경을 보고 제목을 단 것처럼.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죠, 지구가.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8년밖에 안 남았다. 우리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기상이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불길한 지구.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병들고 있다.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종말을 맞는다. 위기의 지구. 종말로 치닫는 지구. SOS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요즘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왜? 한쪽은 너무 더워 죽고 한쪽은 너무 추워 죽고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고 한쪽은 비가 너무 안 와서 죽고.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미치광이다. 병든 지구를 살리자. 이미 지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구촌 왜 이러나? 대홍수, 대한발, 대폭설, 초강풍. 묻히고 덮치고 열린 하늘 갈라진 땅 지구촌 신음한다. 신이 내린 푸른 보석 지구를 살리자. 근데 살릴 수 없습니다. 지구 종말이 오고 있는가? 우주보다 지구가 더 급하다.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13가지 요인을 들어서 결국 지구도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2개는 있어야 할 판이다. 베트남에 눈이 왔습니다. 그 더운 지역에 눈이 왔어요. 눈이. 중동에 눈이 옵니다.
이집트에 눈이 오고 이스라엘에 눈이 오고 사하라 사막에 눈이 쌓였어요. 보세요. 예,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어요. 예, 이집트에 눈 오고 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빙하가 다 녹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 얼음이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잠기고 북극곰이 먹을 게 없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예, 환경오염 심각성을 고발한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랬습니다. 공기오염 세계 최악이다. 900만 명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공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매일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약국에서 공기 캔을 팝니다. 예?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전국 미세먼지. 예? 이제는 아예 이제 이런 걸 쓰고 다녀야 될지 몰라요. 산성비가 내리고요. 황사 눈이 내리고 수마트라 섬 36m가 밀려났다. 지진 때문에.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그랬죠. 바닷물이 사람의 피같이 빨갛게 변하는 겁니다. 악성 적조가 연안을 위협한다. 바다가 병들고 있다.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온갖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게 고래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바다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빙산이 아니고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 요새 이제 마트에서 비닐봉지도 안 주잖아요. 지구가 그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오염이 됐고 칠레 남부에서 어느 날 야생 토끼 300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토끼들은 모두 눈이 멀어 있었다. 300마리 토끼의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왜? 자외선 때문에. 해가 사람을 태운다. 안 믿어집니까? 7년 환란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하늘에서 TV만한 크기의 얼음이 떨어지고 무게 6kg의 얼음이 떨어지고 중국 농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중국의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 가장 큰 것은 60kg에 달했다고. 60kg짜리 우박이 떨어져 봐요. 가속도 붙으면 탱크도 오징어가 됩니다.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에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스페인에도 그랬고.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이거 보세요. 그런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한 이 우박에도 이 짐승이 다 죽습니다. 자, 쓰레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화장실에서 버리는 거, 결국 그거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구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한계에. 여기 보면 지구가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지진, 민족주의, 민족 간의 분규, 민족 간의 차별, 홍수, 인구 과잉, 테러, 기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곧 지구가 멸망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그노런스, 무지. 여러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손해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큰일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랬죠.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북반구는 기록적인 폭설에 또 호주와 브라질 등 남반구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의 속수무책인 지구촌의 모습을 김지수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스위스의 한 호텔 안으로 들어온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300m 규모의 눈사태가 덮쳐 건물 일부가 파묻혔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지붕에 산처럼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열흘 동안 폭설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이 20여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도 초대형 눈폭풍 지아가 몰아닥쳐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 정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 아래 남반구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의 달링강에서는 100만 마리 이상의 죽은 물고기가 떠다니는 등 물고기 떼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온이 급격히 상승해 물속 산소량이 줄어들어 물고기 폐사가 속출하는 겁니다. Well, it's a devastating ecological event, and I think particularly for those who live all throughout that region, just the sheer visual image of this is just terrible.
자, 이라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옛날. 네, 이라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 벌써 2달째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현지 주민들 사이에선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수면 위로 허연 배를 드러내고 죽은 물고기들이 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떠밀려 내려온 물고기 사체들이 강둑을 뒤덮어 굴착기로 퍼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라크의 젖줄로 불리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지난 10월. 벌써 2달째 강줄기를 따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을 터전으로 삼은 어부들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عدد الصيادين قبل بهاي الشريعة بالذات كانوا 17 واحد هسه 5. 물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빛나는 푸른 별이라고 하는 지구가 쓰레기 행성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연합도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을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코피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코엔 수상한 물체가 박혀 있습니다. 오래돼 색이 바래고 찌그러진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집게로 끄집어내자 거북이 머리보다 긴 플라스틱 빨대가 딸려 나옵니다. 쓰레기로 뒤덮인 그리스의 한 해변 위엔 갈매기떼가 한가득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알고 몰려든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도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ban single-use products made of plastic. The same will go for straws, drink stirrers, sticks for balloons, cutlery and plates. 이번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도 수거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유럽에서만 2,5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만 강제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 꽉 차면은 싹 소각시키죠, 불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지구를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만 비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인류의 all mankind, 인류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AD 100년, 1900년 전에 기록됐어요. 칼 갖고 싸울 때입니다. 쨍쨍쨍 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순간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죠. 핵전쟁 나면요 다 죽습니다. 17절 봅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요 핵무기 3대 효과입니다. 열, 폭풍, 방사능. 불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니까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까? 스가랴 성경을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스가랴. 구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2절. 스가랴 14장 12절 1326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마지막 전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앞으로 세상에 끝장나는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이에요.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해서 내려가는 나라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들이 전부 러시아 편이 이미 돼 있어요, 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섰을 때 그 살이 썩는다. 자, 서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데 살이 썩어요. 살아 있는데 서 있는데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핵무기밖에 없어요. 네, 핵무기밖에 없어요. 스가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즉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400년 전에 어떻게 마지막 핵전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게 사람이 쓴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3차 대전은 일어난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류는 파국을 향해 줄다름친다. 3차전 위험, 4차전은 없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4차전은 없다는 거예요. 왜? 3차 대전 일어나면 싹 죽어가지고 4차전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로시마입니다. 원자폭탄 떨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원자폭탄 떨어져서. 자, 지금 세계 핵무기 파괴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핵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구상 핵탄두 최소 3만 7천억이 있다. 인류를 100번을 멸망시킬 핵무기다. 지구를요 100번을 불태울 수 있어요. 100번을. 지구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안 믿어집니까? 네? 성경은 틀린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죠. 앞으로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존재하는 한 사용된다. 지구를 100번을 불태울 수 있는 핵무기를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안 쓸 것 같습니까? 원자폭탄 만들어서 일본에다 떨어뜨렸어요. 실제로. 핵무기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지평이다. 핵무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1억 도의 초열 지옥이 될 것이다.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화재 나서 방사능에 누출돼가지고 오염된 산모 뱃속에 있던 태아입니다. 썩어버렸죠, 그대로.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네. 자, 미국에서 사형수를 대상으로 핵실험을 했어요.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핵이 딱 터지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쫙 녹아버려요.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이 스가랴 14장 12절 말씀하고 이 그림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같지요? 어떻게 사람이 지금부터 2400년 전에 마지막 때 핵전쟁을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순식간에 샥 녹아버립니다. 네. 자, 핵전쟁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셔요.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재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인류는 핵무기로 멸망하고 말 거다. 광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87쪽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자, 물이 넘쳐서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였죠. 자, 노아의 홍수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불심판도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앞으로 세상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니까 나와 함께 배에 탑시다.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너나 타라.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좀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방주에 탔으면 안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지만 죄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에요. 방주에 타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합니다. 물론 죄 때문에 심판하셔요. 그러나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거든요. 구원의 방주를 또 주셨어요. 내일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살 길이 있거든요. 그 살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오해를 하셔요. 아따, 저 목사 겁주네. 핵전쟁 난다고 겁주네. 제가 겁줘서 못하겠어요. 일기예보를 하는데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다가 저 사람 태풍 온다고 겁주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 태풍이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피해를 입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조심하라고.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피하라고.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피할 길을 성경에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해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어요. 성경은 지금 거의 80~90%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일어날 일 조금 남았어요. 조금. 지금까지 성경이 틀린 적이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조금 남은 거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틀림없어요. 자,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셔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자, 잠깐 한번 봐보시죠. 자, 봅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 못 참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나면 총 쏘는 세상이다. 돈 없는 분노 범죄. 째려봤다고 이웃에 공기총을 쏴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승용차 21대 부순 고등학생이 있건 쥐가 기분이 나빴으면 나빴지 왜 남의 차를 부수냐고요. 누군가 죽이고 싶어서 남자 대학생 21세 여대생 살해. 너 왜 죽였냐? 그냥 죽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자리에서 반 말았다고 사람 죽여버리고 아버지 여동생 독국물로 살해 의혹 20대 보험금 받아 도박빚 갚아. 도박해놓고 도박빚 지니까 도박빚 갚으려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피자 먹자 거절당하자 칼로 찌른 50대. 여러분 피자 먹자고 하면 빨리빨리 드세요. 같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휴대폰 만졌다고 아기 살해. 이탈리아 간호사는 짜증난다고 환자 38명을 살해했어요. 아시죠? 강서 PC방.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요. 요 위로, 얼굴 요 부분을.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수십 번을. 그런데 그 칼끝이 전부 뼈까지 다 닿았대. 뼈까지 안에. 전부. 말다툼 끝에 망치로 부모를 때려 죽인 13세 소녀. 초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 시신 일부 들고 서울시내 구경. 인터넷 수리하러 갔다 칼에 찔려 숨진 인터넷 기사.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죽여버리고. 아파트 건물 이렇게 줄 타고 내려오면서 청소하는데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 때려 죽이고. 광주에서 가위로 귀를 잘라버리고 개 귀를. 세탁기에 고양이 넣어서 돌리고. 미국 70대 연쇄살인범 90명 더 죽였다. 악기 들렸다고 진돗개 숭배하는 종교 집단에 3살배기에 맞아 숨져. 개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식물인간 환자 출산. 얼마 전 뉴스 나왔죠. 14년인가 식물인간인데 애를 낳은 거예요. 성폭행한 겁니다. 간호조무사가.
친딸에 이어 손녀들까지 30년간 성폭행한 할아버지, 17세 소녀가 모텔에서 아기 넣고 창밖으로 던져, 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 천장에 신생아 버려, 나도 당했다 미투 본물, 성범죄 유죄에도 목회 계속, 뻔뻔한 목사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뻔뻔히 계속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동 성범죄 유죄 목사들 이름 바꾸고 계속 목회 활동하는 겁니다. 서울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 개막, 대구에서도 하죠. 부산은 합니까 안 합니까? 퀴어 축제 해마다. 보세요. 제가 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무슨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 이러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이냐고요? 예? 이 동성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동성애자 권리처럼 우리도 성관계 권리 있다. 근친상간 모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내 버리고 장모와 재혼한 남성. 장모하고 재혼하고. 아들과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딸과 재혼. 뭔 소리야 이것이 지금 도대체. 엄마가 아들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딸하고 재혼했대. 비인륜 끝판왕. 태국에서는 남자 셋이 결혼하고 심지어 개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묶어놓고 개를. 미국 장로교 동성결혼 인정. 자, 종교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지금. 성공회도 동성결혼 허용. 프랑스 개신교 동성결혼 사실상 인정. 레즈비언 부부 목사 안수. 미국 연합감리교 사상 첫 동성애자 주교 선출. 자, 미국에는요 옷 벗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누드 예배.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요. 이거 보세요. 사탄 교회들, 사탄 교회. 미국에도 콜롬비아에도 사탄을 섬기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성당 다니는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카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대요. 루시퍼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황이.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 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사람도 팔죠. 조급하며 조급해요. 급해 사납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도덕적, 인격적 특성. 자기를 사랑한다. 극도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죠. 쾌락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의 돈도 뺏고 남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까지 다 타락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절에 다니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아무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일주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할 것 똑같이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 다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나가면 또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만한 상태가 지금 돼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왜 이번 집회를 허락하셨습니까?
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받고 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죄를 짓는데 당장에 벌이 없느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려서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다 죄를 짓고 살아요. 큰 죄를 짓냐, 작은 죄를 짓냐, 많이 짓냐, 적게 짓냐, 속으로 짓냐, 겉으로 짓냐, 그것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목사도 죄인이고 수녀도 죄인이고 스님도 죄인이고 교황도 죄인이고 신부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국회의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이에요. 많냐 적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되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신. 여러분, 어떤 분은 오해를 하세요. 종말을 세상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만 생각하셔요. 네? 자,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지구가 끝난다. 물론 그러면 이제 종말이죠. 그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이 멀쩡해도 내가 죽으면 내가 종말이라니까요.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종말이 와도 종말이에요. 어떤 분은 설마 내 죽을 때까지 뭐 세상에 망할라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안 망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종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종말이 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 해도 결국은 한 번 죽어야 되고 죽으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대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셔. 자, 내일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죄를. 내일 반드시 오셔야 돼요. 내일 안 오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까지 잘 들었어도. 내일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내일은 죄를 용서받는 날인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한 가지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픕니다. 그래야 검사해서 고쳐줄 거 아니에요. 낫게 해줄 텐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나 안 아파요?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뭐 들어왔어? 가시오.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해야 낫게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왜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딱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건 모르니까 한가하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어떤 분 또 오해를 하셔. 내가 왜 죄인이요? 난 교회 가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 교도소를 갔다 왔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건 뭡니까? 정하는 거. 죄다 아니다는 뭐가 정하는 거예요? 법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아, 분명히 저거 잘못됐는데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정하는 건 법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법과 도덕과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국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가면 죄가 됩니다. 보신탕, 멍멍이. 자, 요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거 먹지 말자고 이제 많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신탕 먹는다고 해서 안 잡아갑니다. 미국 가서 보신탕 먹으면 쇠고랑 찹니다. 그러면 미국이 맞고 한국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네? 내 생각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법의 기준이에요. 내가 대한민국 법 잘 지켰다고 천당에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무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천당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고. 자,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어. 네, 하나님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너나 믿어.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고생해서 키워놨습니다. 그 자식이 커서 한다는 말이 나는 부모 없어. 나는 저절로 컸어.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를 몰라보고 부모도 안 모시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내버리면 그 가장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나쁜 놈이요. 그 사람이 비록 사회에 나가서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내버린 나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준 땅 위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햇빛과 물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와 놓고 하나님은 없대요. 그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 그 말입니다. 네. 시편 14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면 옳은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은 술도 못 마시고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요것도 못하고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없어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악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선하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자는데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렇게 싫어합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웃고 떠들고 좋아해. 근데 누가 갑자기 하나님 말하잖아요. 안색이 전부 달라져요. 너 다 좋은데 그 말만 하지 마. 너 믿는 건 말 안 하는데 나한테 믿자고 하지 마. 너 다니는 건 말 안 하는데 나한테 가져가지 마. 왜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자기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경찰서가 없고 교도소 없기를 바라겠어요? 거기 가야 될 사람이. 그렇죠? 거기 가야 될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지옥이 없기를 바랄까요? 자기가 지옥에 가거든요. 욥기를 봅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을 봅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어찌하여, 어째서, 뭐 땜시, why?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하나님 없다는 이유 중에 또 그 하나를 들죠. 하나님 계시면 못된 사람들은 당장 벼락을 때리지. 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냐고.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라도 잠깐이라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못된 사람, 온갖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잔치집 돼지와 같은 거예요. 왜? 자, 잔치집 돼지는 잔칫날이 가까울수록 잘 먹입니다, 주인이. 왜? 돼지 이뻐서요? 잔칫날 잡으려고. 잔칫날 잡으려고 잘 먹이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몇십 년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그러면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놔두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그 사람 평생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4절 보세요.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너 그렇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죽는 순간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해도 우리를 떠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알기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죠. 이사야서 5장을 봅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 집 사고 또 집 사고 집 짓고 또 집 짓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땅 사고 또 땅 사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 뭐 집 짓고 집 사고 땅 사는 게 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영원한 천국인데 거기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돕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넘어가서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눈 뜨면 술 찾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죠? 1년 365일 술 마시는 거예요. 네.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나도록 토하고 자빠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 그 말입니다. 스바냐서,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2절을 봅니다. 스바냐 1장 2절 1305쪽 6쪽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 멸절한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데 지옥 가기 전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고생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돈이 많다고 늙는 것을 막습니까? 죽는 것을 막습니까? 지옥 가는 것을 막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믿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몰라서 없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하나님 계시네요.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안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믿어서 뭐하냐고. 이제라도 믿어야죠. 만약에 어떤 자식이 아이고 내가 평생 불효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효도해서 뭐돼? 나 계속 불효할라요.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사람이 서울 가려고 차를 탔어요. 한참 가는데 이상해. 어디 갑니까? 부산 갑니다. 왜 서울 안 가요? 왜 부산 가요? 빨리 내려서 갈아타세요. 아이, 나는 한번 간다면 가는 사람이야. 계속 갑니까? 어리석은 거죠.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죠. 여러분,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오늘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번에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번에 믿으셔야 돼요. 세상을 살 때는 고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고집 피우면 소용없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왜 사람이 망하는 줄 압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해요.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데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당장에 심판 안 하고,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다고 죄짓고 살았으면요, 저 같았으면 당장 벼락을 때리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을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 평생을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망합니까, 사람이?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내가 믿을 줄 알고 절대로 안 믿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이번에 마음을 딱 고쳐서 잡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구약 989쪽 이사야 22장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으면 지옥 간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어차피 뭐 지옥 갈 건데 내 마음대로 살라요? 그러는 거예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끝까지. 어차피 뭐 지옥 갈 거 나 내 마음대로 살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것이. 자, 생각해봐요. 자식이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재산을 싹 팔아서 약을 구해왔어.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나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나 죽을라요? 나 안 먹을라요? 그러는 거예요. 부모 속이 어떻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약을 구해왔더니 자기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약 안 먹고.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믿으셔야 돼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셔요.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 죄가 뭐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신분 자체가 죄인입니다. 영적 신분이 죄인이에요. 자,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말하기 전에 사람이 왜 죄를 짓는 줄 아느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봐보세요. 여기 꿀물이 들어있어요. 제가 기침을 해서 꿀물 타달라고 했어요. 자, 꿀물, 이거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꿀물이 나오죠. 왜 꿀물이 나옵니까? 꿀물이 들어있으니까. 꿀물이 들어있으니까 꿀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 자, 따르면 뭐가 나올까요? 맹물이 나오죠. 왜요? 맹물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자, 여기 콜라가 있다고 해봐요. 따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콜라가 나오겠죠. 왜? 콜라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가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도 죄를 지어. 네? 그런데 죄가 다 금시기가 있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 아는데 왜 죄를 짓냐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면서도 왜 죄를 짓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적 신분 자체가.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죄 짓는 줄 아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다. 그걸 말씀하는 거야. 성악설이 맞다 그 말이에요. 성악설. 네. 자, 보세요. 제 이름이 이준민입니다. 제 성이 이씨입니다. 이씨. 제가 이가입니다. 이가. 제가 왜 이씨가 됐을까요? 제가 이씨가 되고 싶어 됐을까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 나가면 이씨를 해야지. 이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씨. 자, 그래서 이씨 됐어요? 아니에요. 나는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생기면 이씨가 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아버지가 이씨니까. 아버지는 왜 이씨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이씨니까. 그와 같은 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소당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씨가 있어서 심었습니다. 무슨 씨인지 몰랐어요. 감나무가 자랐습니다. 감나무가. 감이 열렸어요. 감이 열렸습니다. 자, 감나무니까 감이 열렸어요. 감이 열려서 감나무 됐어요. 졸다가 들으면 헷갈립니다. 자, 감나무니까 감이 열렸습니까? 감이 열려서 감나무 됐습니까? 감나무니까 감이 열린 거예요. 감이 열리니까 그때서 감나무 된 게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감이 수백 개 주렁주렁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감나무입니다. 자, 감나무는 해갈이 합니다. 하나도 안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그래도 감나무예요. 감 하나 열렸어요. 무슨 나무예요? 그래도 감나무예요. 감이 많이 열렸다고 해서 감나무고, 감이 하나 열렸다고 감나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감이 많이 열렸든지 적게 열렸든지 감나무요. 감이 하나도 없어도 감나무요. 잘 들으세요. 감이 없어도 감나무라고요. 감이 열매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나무와 본질이 뭐냐, 나무 정체가 뭐냐, 감나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죄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죄의 나무. 다만 차이는 죄의 나무의 죄의 열매가 좀 많이 열리냐 적게 열리냐, 큰 죄가 열리냐 작은 죄가 열리냐, 속으로 열리냐 겉으로 열리냐,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나무로 말하면 죄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가 맺힌다 그 말입니다. 죄의 열매. 하나님은 지금 이거 나무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무리 좀 착하게 살았어도 비교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 왜 죄나무가 자랐습니까? 씨가 죄씨니까. 씨가 죄씨니까 죄나무가 자랐고 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네, 씨 자체가 죄씨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자, 시편 51편을 봅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요.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느 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죽게 한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도덕적인 죄,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어쩌다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아,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살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58편 봅니다. 시편 58편 3절,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죄인은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왜? 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모태교인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모태교인입니다. 엄마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같은 건 뭐 벌써 받았다 이거죠. 교만한 말입니다. 모태교인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태에서부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고 멀어졌다고 했는데, 엄마 뱃속에 성경책이 있어요? 전도사가 있어요? 네? 모태교인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갑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예정론이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택함 받았다요. 네, 아무리 철통같이 믿고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네, 그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습니까? 그럼 뭐들라 전도해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은 냅두면 천국 가고 냅두면 지옥 가는데 뭐 하려고 전도를 하냐고요.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공평한 게 아니에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면, 죄 용서 받으면 천당 간다.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 정해져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 게 정해져 있고, 구원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누구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어요. 한번 보셔요. 자, 범죄성이 유전이 됩니다. 1살 반이면 질투심 생긴다. 서너 살부터 여우가 된다. 여기 보시면 8살짜리가 지은 시입니다. 동시. 동시인데 잔혹동시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죠. 얼마 전에. 8살짜리가 지은 시인데 제목이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8살짜리가 지은 시예요. 그 한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책 내지 말라고. 오빠를 괴롭히는 동생이나 바로 주먹이 나가는 오빠나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왜 야옹 합니까? 모르세요? 고양이니까. 고양이니까. 개가 왜 멍멍 합니까? 개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씨가 죄십니다.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삽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죄 짓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안 지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나 좋은 일을 하려면 힘들죠. 노력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신분이 마귀 자식이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도 없지만.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마귀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죽기 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씌웠냐, 착한 일을 많이 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들어도 이미 답은 나왔어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중에 목사 됐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영적 신분 자체가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른 아침에 그냥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이 사람을 수갑을 채워 잡아가는 거예요. 모텔 주인이 경찰한테 저 사람 왜 잡아갑니까? 이 사람 간첩입니다. 간첩. 이 사람이 잡혀가면서 한다는 말이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 어젯밤에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나 간첩질 하나도 못했어요. 나 인자 잠자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래도 잡아가. 왜? 신분이 간첩이니까. 간첩질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신분 자체가 간첩이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미국에 가면 불법 체류자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많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서류 미비자 이렇게 불러요. 합법적인 체류, 이 서류가 좀 미비하다 해서 서류 미비자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들이 세금도 냅니다. 심지어 직장도 다녀요. 그런데 불법 체류요. 잡히면 추방이에요. 늘 불안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영적인 신분 자체가 바로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요. 죄인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냐 착한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것과 상관없이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가 또 뭐냐. 사람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까지 봐요. 아니 능력이 있어서 본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만 봐요. 속을 못 보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길을 가다가 미운 사람 만나서 미운 사람. 근데 겉으로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속으로는 배락 맞을 놈. 호랭이 물어갈 놈. 귀신은 뭐 다른가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러죠? 속일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왜 속을 못 보니까? 설날에 며느리가 세배상 차려놓고 시어머니한테 세배합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오냐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속을 볼 수 있다면 며느리 속은 이렇습니다. 어머니 시집살이 그만 시키고 금년엔 제발 돌아가시세요. 그거 본다면 살겠습니까? 받겠어요? 못 받죠. 사람이 서로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부부끼리도 같이 못 살아. 네? 아내가 남편의 마음속을 본다. 왜 지금 당신이 옆집 또리 엄마 생각하고 있어? 큰일 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속을 본다. 이놈 나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생각하네? 나 죽으면 재산 집 만들어 쓰려고 이 나쁜 놈 있나? 만약에 사람이 서로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으면 난리 납니다. 못 보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못 보니까. 사람이 사람의 속을 서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각자 무인도에 혼자 살아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공개한다면 공개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살하고 말지? 네?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자체가 타락되어 있다니까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셔요.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1078쪽 구약성경 구약 1078쪽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쓰레기통이라. 아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시궁창이라. 그것도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똥통이라.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번엔 제가 이제 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오바이트한 것이라. 그것도 아니네. 뭐라겠어요? 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누구 마음일까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있는 분만 들어요. 없으면 안 들어도 돼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 자,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게 누구 마음이요? 네, 내 마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고, 아, 하나님,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없고,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것이 있는데도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그것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문제는 자기 마음이 가장 더러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누가 못된 짓 하면 손가락질해. 저래 구시는 못하는가 몰라. 나머지 손가락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남의 손가락질 할 때.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또 이래. 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사람은 겉으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신약 391쪽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요. 이것이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했다면 이미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살았습니까? 그죠? 아마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 제가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간증하니까 제가 알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밉더래, 제가.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또 그렇게 이쁘더래. 교회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미워요. 미워 죽겠어, 교회 가자고 했었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미워. 여러분 가족 중에 미운 사람 있죠.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고, 자식이 미울 때가 있죠. 그렇죠?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동네 사람 중에, 심지어 교회 안에, 직장에, 일터에 미운 사람 있죠. 준 것 없이 미운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죠. 한 번 미워할 때마다 한 사람 죽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몇 사람 죽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운 마음을 먹어요. 평생 하루에 한 번 미워했다. 1년 365일 70년 산다. 25,550번이에요. 미워하는 죄, 살인죄가 25,550번. 그거 하나만 해도 지옥 가기 충분한 거예요. 네. 미워하셨잖아요. 제가요, 학생 때 지금이야 살이라도 쪘지만 그때는 빼빼했어요. 키도 작고 안경 쓰고 빼빼하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힘센 애들이 괴롭혀, 학교에서. 때리기도 하고 막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야, 돈 내놔. 그럼 나는 때리면 맞고 뺏기고 이래야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으로 내가 뭔 생각하지 않았냐?
저것을 내가 의자를 들어서 확 찍어버려?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대로 못해. 왜? 그랬다간 더 맞아 죽어. 근데 내 마음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사람 없습니까? 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지금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생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입니다. 직접 죽여야만 되는 게 아니고 화내고 노하고 성질내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에서 또 화가 나오고 화를 내다 보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라가라는 자, 라가는 히브리어의 욕설입니다. 욕 한 번만 해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욕 들으면 기분 좋던가요? 아, 나는 욕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분 계셔요? 나도 욕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운전하면서 욕 많이 하시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미련한 놈아, 이 바보야 멍청아. 넌 그것도 모르냐?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미련하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격을 못 오가는 것도 살인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서 딸이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딸이, 엄마가 이렇게 딸 성적표를 보고 에라이 멍청한 것아,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나가 뒤져버려라.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엄마가 말로 죽인 거예요. 엄마가 말로 죽인 거예요. 요즘에 악성 댓글 달아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죠? 카톡에서 왕따 시키고, 그러죠? 악성 댓글 해가지고 연예인 자살하잖아요. 살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딱 말씀하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엄마들이 있어요. 살인자 엄마들. 낙태하시는 분들. 임신 중절 수술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절반 이상이 낙태를 했고 그중에 또 절반 이상이 2번 이상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수술해버려, 지워버려, 떼버려. 남편과 아내가 공모해서 산부인과 의사시켜서 청부살인하는 거예요. 이 낙태하는 걸 찍었는데요. 기계가 쏙 들어오니까 얘가 피해요, 살려고. 얘가 피해요. 탁 잡아서 머리를 깨요. 끄집어내가지고 머리, 팔다리 맞춰보고 간호사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립니다. 살아서 나오면 죽여야 돼. 살인입니다, 살인.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살인이 아닌가. 옛날 어르신들 애기 띠려고 막 자기 배를 때리고 막 나쁜 거 먹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를 낙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동기를 생각해 봐요. 왜? 네가 태어나면 귀찮아. 죽어버려라 그거거든요. 너 지금 태어나면 안 돼. 내가 귀찮아, 힘들어. 너 죽어라 그거거든요.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살인자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행위는 결혼한 부부간입니다. 여러분, 성행위는 남녀간의가 아니에요. 부부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행위를 했다? 그는 음행죄입니다. 젊은 사람이, 학생들이 성행위를 한다? 음행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아내 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 외에 모든 성적인 행위는 전부 간음입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몰라요. 호텔이고 모텔이고 낮에도 방이 없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 윗지방, 이거 부산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윗지방 들어보니까 숨겨둔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 취급당한대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지옥 가는 사람의 기준이라고요, 그게. 드라마 봐보세요. 전부 바람 피는데요. 니만 바람 피냐? 나도 핀다. 같이 피죠?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 아닙니다. 불륜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몰래 바람피고 몰래. 요즘에 보세요. 미투. 이 말했다 하면 음담패설하죠. 성추행하죠. 성희롱하죠. 성폭행하죠. 막 여기저기서 미투 폭로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뭐 예외가 됩니까? 목사 중에 나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요.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그런 짓 안 했다고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인 안 했다고, 나는 간음 안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살인자고 간음자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게 착한 사람이고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7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한 생각을 하죠. 음란한 마음이 있죠. 음란물을 보죠. 도적질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온 건 다 도둑질입니다. 남의 고추 하나를 훔쳤다, 남의 깻잎 한 장을 훔쳤다, 다 도둑질이에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부모 재산, 부모님 지갑에서 돈 갖다 쓰고 그거 다 도둑질이에요. 살인과, 아까 말씀드렸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이 있죠. 내 속에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자,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것 죄입니다. 당연히 죄입니다. 네 번째,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것 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싫어한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믿기 싫냐? 내버려둡니다.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고. 사랑의 짝은 억지나 강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싫은데 천국 갖다 놓으면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아봐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구원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성경의 사실인 증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 다 보여주고 네가 선택해라 그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면 이 자연스러운 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능욕하는 자요, 사람을 무시하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요, 이 뭐가 이런 게 죄다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형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니까 뭐 그것이 죄라요 이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한테는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도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요, 먹물 하나만 탁 튀어도 금방 보이잖아요. 까만 옷 입고 있으면 둥그러도 잘 몰라. 우리가 죄 가운데 워낙 사니까 그것이 뭐 죄라요?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지옥 갈 죄라니까요. 하나만 있어도.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여기 또 지옥 가는 죄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신약 422쪽.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지옥 가는 죄가 나오는데 보면은 둘째 사망이 있죠. 자,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지은 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가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누가 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항상 죄가 떠올라. 주여,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워.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11조 잘 내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은 천당 갈 자신이 좀 생겨. 바빠서 주일도 빼먹고 아까워서 11조 떼먹고 죄 좀 짓고 살면은 천당 갈 자신이 없어져.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아는데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람. 잘하면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거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네.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교회는 다녀.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돈 많이 좀 바치면 천당 갈 자신이 좀 생기는데 돈 못 바치면 또 천당 갈 자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믿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절에 다닌다고. 나 교회 못 간다고. 아니, 남편 때문에 남편이 두려워서, 아내가 두려워서, 어떤 분은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지옥 갑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비겁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예 안 믿는 사람, 말할 필요가 없죠. 흉악한 자들, 흉악한 거 속에 다 있어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흉악한 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얌전한 사람이 성질나면 더 무섭다 그러죠? 틀림없어요. 왜? 제가 좀 얌전하거든요. 그런데 온갖 흉악한 게 속에 다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흉악한 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만 흉악한 게 아니에요. 흉악한 자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과 하나님 볼 때 살인, 행음자들, 간음하고 음행하고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술객이 누구냐? 구다는 사람, 토정비결, 사주, 팔자, 관상, 궁합, 손금, 오늘의 운세, 컴퓨터점, 타로점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이런 거 봐주는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건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컴퓨터로 많이 하죠. 뭐 휴대폰에 앱으로 그러죠. 사주 보는 또 앱이 있어. 컴퓨터에도 프로그램도 있고. 술객들 굿하고 부적 갖고 다니고 부적 붙이고 날 보고 오늘은 뭐 해도 되는 날, 오늘은 뭐 하면 안 되는 날. 그러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오늘은 요리 가면 안 되고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 이거 의식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아닌데 신처럼 섬기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생명이 없는데 신처럼 빌고 복 달라고 비는 거 전부 우상입니다.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우상은 부처님이라 했죠. 부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데 방해되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이요. 네, 누가 말해도 I am I, 우상도 바로 나. 자기가 신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우상이에요. 사탄을 믿고 따르는 사람, 요즘에 아예 내놓고 사탄 교회가 있다 그러죠. 악령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과 유럽의 사탄 숭배 창궐합니다. 예, 인간을 제물로 바치고 사탄 숭배 비상, 온갖 악의 내용 일관, 피 흘리고 해골에 음악의 사탄 숭배 사상에 침투하고요. 인기 쾌락의 영혼을 팝니다. 자, 전 봐주고 사주팔자, 관상, 궁합, 손금 봐주고 어르신 앉아서 뭐 하겠어요? 부적 갖고 다니고 부적 붙이고 이런 거 보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보죠. 전화해서 물어보고 휴대폰 앱으로 또 보고 전보는 기독교인 늘어간다. 기독교인이 전보로 간대. 전부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10명 중 2-3명 꼴 교인, 목사, 장로까지 찾아. 목사가 전보로 간대요. 언제 간 줄 아세요? 부목사 뽑을 때. 이 부목사가 내 말 잘 듣겠어 안 듣겠어 점쟁이한테 해서 물어본대. 가짜 목사들이 전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안 속으려고 그렇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속으려고 하면서 똑똑한 것처럼 자기 영혼 문제는 푹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지옥 갑니다. 어떤 남자분은요, 집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어째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가지 말아야겠대요. 그래서 아내 말 듣고 안 왔대.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같이. 우상 숭배자 지옥 갑니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아이고, 저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그것이 거짓말 대회 1등한 거예요,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까? 아, 나는 정말 이런 거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도 신분이 죄인이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임, 죄.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다. 80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다. 40년간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왜? 이런 심판받지 말라고. 여러분,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랬죠? 물에 빠져 죽었다? 하나님이 다 살려내요.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다? 하나님이 다 살려냅니다. 불에 태워서 화장시켰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내요. 그거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까지도 다 살려요. 영혼만 아니라.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결합해서 타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은 죄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죄 짓고 벌 받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대부분은 죄 짓고도 벌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땅에서는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신약 70조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 받는다.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배추에다 쫙쫙 뿌리잖아요. 굵은 소금을.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지옥 간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따뜻한 아랫목이 아닙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자, 죽어버리면 고통을 모를 텐데 지옥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고통만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영원히 새새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이를 뿌드득 갈아요. 지옥 가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지옥 가면 이를 가느냐 봐보세요.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에요. 왜 이를 가냐? 물론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를 갑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거든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산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그때 가자고 할 때 안 갔던 거? 왜 하루만 듣고 말았던 거? 왜 중간에 내가 그만뒀던 거? 왜 들어도 내가 딴 생각하며 들었던 거? 왜 진지하게 안 들었던 거?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자, 한번 보셔요. 이 하나님이 땅 속에다가 불을 넣어놨습니다. 땅 속에 불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겠어요? 땅 속이 지옥이 아닙니다. 실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곳이. 땅 속에 불을 만드신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고 좀 생각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 시뻘건 용암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얼핏 보기엔 느려 보이지만 용암의 실제 진행 속도는 무려 100km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우주에 자기 궤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질서와 법칙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을 삼키는 블랙홀이 있어요. 그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믿기 싫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화상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보세요. 수면제 치료하고. 수면제 치료하고 봐요. 크게 해요. 수면제 주소. 알았어요. 나중에 치료 끝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수면제 준다겠다니까. 알았어요. 사고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 왜 또 울면서 그래? 죽고 싶다 그러죠. 나 이거 못 찾겠다. 다 했어.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육신의 화상 환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죽으면 육신의 고통은 없죠.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사람 보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어때요? 배 아파.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거든요. 지가 앉으려고 했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데리고 같이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 없다고 끝까지 마귀에 따라서 죄 짓고 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내일 그것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가셔서 내일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기도해 보셔요. 기도 못해도 마음속을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나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 반드시 오셔야 돼요. 내일 안 오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네? 내일은 본인 사망 외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다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다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